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주 앞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 드린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더 열심으로 헌신하고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은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고아와 과부와 소외되고 나그네된 자들에게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이 모임은 어쩌면 그냥 취미 소그룹같이 아니면 개모임처럼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욘드 투게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박 2일로 MT를 갑니다. 토요일날 모여서, 토요일날 하는 이유가 이제 금토 보통 하면 금요일날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저녁에 오셔서 거의 아무 프로그램 못하고 토요일 아침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 근데 저희가 예배가 1시잖아요. 그럼 11시에 저희가 퇴실하면 퇴실해서 교회 와서 간단하게 또 점심 먹고 저희 같이 예배 드리고 파는 것으로 그렇게 스케줄을 짜려고 합니다. 토요일 주일이니까 스케줄 비우셔서 너무 즐겁고, 제가 또 고기 잘 굽거든요. 네, 맛있게 또 구워서. 네, 그때 다솔 목사님 오실 수 있어요? 네, 해외에 계실 수도 있어서. 네, 선교지에 계시면 네, 다솔 목사님도 고기 잘 구우시거든요. 네, 오랜만에 또 선교지에서 우리 다솔 목사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할게요. 네, 2달 반 만에 선교지에서 뵙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꼭 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물이 막 쏟아지는 것, 그런 자연재해를 뭐라 그러죠? 홍수라 그러죠. 홍수가 막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쏟아집니다. 여러분은 뭐를 챙기시겠습니까? 심리 테스트 같죠? 뭐 챙겨서 나가실 거예요? 카드? 네, 노화 데리고 나가야겠죠. 노화를 잘 챙겨야 되고, 저희는 뭐 핸드폰 챙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전등, 라디오 여러 가지 챙기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가장 생존에 필요한 것은 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 마실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홍수에는요, 오염된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을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물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홍수와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쏟아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의 알고리즘은요, 여러분 가운데 원튼 원치 않든 수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피드를 넘기다 보면요, 릴스를 보다 보면, 쇼츠를 보다 보면요, 여러분의 시간은 순식간에 삭제됩니다. 자다가 핸드폰 보다가 떨어뜨려서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웃으시는 분들, 저도 많이 맞아봤는데, 보다가 맞는 경우들, 저희가 그렇게 많은 정보 가운데 잠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그 이야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희는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도 저희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것들, 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홍수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저희 나라를 잠식해버렸죠. 이제 대통령 구속영장이 이제 승리돼서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좌우를 이야기하면서 정치 이념에 대한 수많은 메시지도 쏟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필요하듯이 수많은 정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냐? 바로 진리입니다. 올바른 길입니다. 생명을 주는 진짜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못 봤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목소리로 들은 적도 없는데요. 아니, 그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 YWAM을 창시한 우리 로렌 커닝햄 이제 소천하셨는데, 로렌 커닝햄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로렌 커닝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마음과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책을 보면요, 본인의 경험들을 막 기록해 놓는데, 심지어 로렌이요, 내가 펜을 어디다 놨죠 하나님? 하나님 거기 있다고요? 알겠어요 하면서 펜을 찾은 그런 이력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리하게 자신의 마음을 세워서 그 음성을 들었던 그의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오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정확히 듣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기 전에 가져야 되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넘어가라.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전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따른 신학들도 존재합니다. 불교, 이슬람, 힌두, 조로아스터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있는 신들은요,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의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 다를까요? 결정적인 차이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요, 그 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신을 위로하고 그 신을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종교심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거꾸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서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인간의 눈높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요, 기적을 이뤄내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시고요, 또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이처럼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사랑을 담은 아버지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음도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경책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렌 커닝햄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그 책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과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로렌 커닝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은 뭡니까? 그냥 어떠한 문자입니까? 어떠한 글입니까? 아니요. 종교적인 문서나 교훈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계획을 직접 계시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 중 중요한 것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요, 조금이라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때까지 공의를 실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우리가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만 있다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싹 다 죽임 당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우리는 그냥 소멸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네,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지금은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이제 의로운 사람 해 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 곳곳에 이 두 가지 성품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 공의와 사랑의 아름다운 조화는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발현됩니다. 그러니까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바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요,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기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니까요. 이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이 많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전제,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 때에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 이제서야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결국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구나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앞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의 거짓말과 왜곡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 아니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오역하게 만듭니다. 또 결국 내 마음의 욕망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만들고요, 인위적인 소리, 거짓의 소리를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도전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3구 27에서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합치면 66권. 성경은요, 하나의 책인 것 같지만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0여 년간의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지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이야기 아니면 어떠한 한 문학 장르가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서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영적인 성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질문해 봅니다. 너 성경 읽냐? 그러면 대부분 아니요, 성경을 요즘 못 읽고 있어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교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모두 실패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완벽하게 끌고 나갈 사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엉망인 사람이 올바른 길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바로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니까요, 엉망진창인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얼마 전 기독교인들에게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되게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진똑이라는 유튜버 아세요? 이 너진똑이라는 유튜버가요 145만 유튜버입니다. 꽤 많은 팔로워가 있죠. 이 사람은요, 일반적인 고전책들을 사람들이 읽기 편하도록 설명해주는 북 리뷰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튜버가요, 여러 가지 이제 철학책들을 하거나 고전책들을 리뷰해주는데 어느 날 종교 시리즈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도교를 먼저 시작해서 도교, 불교, 유교 하고 나서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너진똑 유튜버가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인터뷰 나온 걸 봤는데 이 인터뷰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인트로가 딱 이래요. 저는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소위 말하는 기독교를 깔려고 유튜브를 만든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평소에는 성경을요, 인문교양책처럼 읽긴 읽었었대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진짜 이해 안 간다. 답답하다. 근데 이분이요, 요번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 깨달음이 딱 임했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간증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 저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튜버, 그것도 안티 크리스천이었던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되셨어요. 이게 엄청 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성경에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계시하시지만 이런 수많은 간증들과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문학 장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구약, 올테스트먼트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은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요, 문학 장르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편안한 것, 받아들이기 쉬운 여러 가지 이야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약을 보면요, 복음서, 그 역사서 중에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부르거든요. 사도행전, 그 서신서, 그리고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요 내용은요,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언약 백성을 삼는 내용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은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과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부름받았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펴서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펴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아까 본문을 저희가 봤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 방식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니면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필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판할 거야, 정신 차려, 돌아와야 돼, 이런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하나님이 직접 소통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지지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었어요. 개인들도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요, 제자들은 들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그 길을 여셨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요,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봤다면, 이제는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저도, 앞에 있는 우리 주원 형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 이제 길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의 특징이 뭔지는 저희가 조금 깨닫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 내주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실 때에 깨끗하게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잡음이 끼거나 아니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악한 영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악한 영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속삭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요, 무장해제 자세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서 공기가 통하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령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을 준비가 됐어요. 마음을 딱 닫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하면 어차피 안 들려요.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축복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명 있는 언어를 말하고요, 생명 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과 분노와 우울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맞나요? 하나님, 이 회사 내가 들어가는데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투자해야 돼요? 아니, 지금 내가 병에 걸리고 우리 가족이 아픈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어렵거나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다양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그때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너무 심플한 이야기죠. 그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있고 숨겨진 죄악들이 있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우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성경은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질문의 거의 99% 답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다만 언어적으로 다르게 말씀하실 뿐이지 우리가 분별력 있게 주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독감 환자들 많습니다. 제가 독감은 아니고 목을 많이 써서 그런데 감기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기루 형제도 독감에 걸려가지고 고생했죠. 근데 몸이 아프면요, 병들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몸이 처지죠. 그 음식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죠. 그래서 그냥 쉬고 싶습니다. 그냥 늘어집니다. 몸에서 그렇게 그냥 작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건강해야지 잘 보고 잘 듣고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면 내 속의 소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가운데 감정적인 혼란이 있거나 이기적이고 불순한 동기로 내가 무엇을 찾고 있다면 올바른 길을 놓치기 쉽습니다.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속의 소리나 내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잠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런 장애물 앞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있는 분주한 모든 것들, 방해물들을요,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맞죠? 자기가 이미 기도의 결론을 지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거의 떼쓰는 수준이죠.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금식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불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yes라고 대답하시기도 하지만 no라고 대답하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려놓게 하실 때도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 분별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열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열매.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특별히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다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맺기 힘든 열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가다 보면요,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시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음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의 이야기,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늘 고민하실 때에 주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시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기울입시다. 세상의 이야기는 닫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히 기울입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아니 뜨겁게, 따뜻하게 지금도 말씀하셔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길 맞아, 천천히 가보자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멋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비욘드 가족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생각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감동 주신 것들이 혹시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더해주시고 성령님, 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정보들과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비욘드 가족들이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올바른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맺게 하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별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다른 것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주의 음성이 오늘도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어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발의 길이요 등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5년 그렇게 살아 풍성한 열매 맺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읽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 수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나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비욘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비욘드 가족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